자, 이제 가상칠은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5절, 46절까지. 누가복음 23장 44절, 46절입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망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도 숨지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을 우리 칭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동안 잘하셨습니다. 칭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부활주일로 이제 사순절 특세 총 결산을 하게 되어질 것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 자랑스러운 신앙의 유산과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제 코로나19 이전처럼은 그러지 못했어도 마음속에 내년에는 한번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요. 결정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1부 5시에 예배드리고 또 2부 예배드리고 전 교인이 식사하는 코로나19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것이 이제 추억을 넘어서 간증인데 한번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176명의 개근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참 잘하셨습니다 하는 칭찬이지만 한 번, 두 번 혹은 직장 때문에 몇 번 빠졌어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완주하신 여러분들이 훨씬 더 고맙다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전처럼 주일학교 아이들이 좀 같이 많이 와서 우는 소리도 들리고 웃는 소리도 들리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저출산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적인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주일학교가 조금 아쉽다 하는 것인데,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주일학교가 한 8명 정도의 개근은 있고 또 뭐 이어지는 그런 아이들은 있어도 한 번 나왔던 두 번 나왔던 특세에 참여한 자들에게 부장 선생님들이 좋은 것으로 선물을 했으면 좋겠다. 좋은 것으로 그 아이들에게 선물이 되어져서 나중에 장성한 후에, 내가 어렸을 때 교회 새벽기도 갔는데 제가 이제 성탄절이 되어지면 교회에서 이렇게 신문지로 해서 샘배 옛날 과자 넣어서 이렇게 줬던 그런 추억으로 지금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잘 준비해서 내일 선물 참석하지 못한 아이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선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2024년도 내 생애에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일까? 이번 특세에 참여한 일, 그리고 원망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조국을 위하여 기도한 이 기도가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가장 적당한 때에 카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 올 1년 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5분 기도했을 때에 100명이 5분 기도하면 몇 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500분이 되어지는 것이고, 200명이 기도하면 1000분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루가 24시간이라고 하고 1시간이 60분이라고 하게 될 때에 그것만 가지고도, 그 정도 기도한 것만 가지고도 올 1년 충분히 살 수 있다. 이제 오직 마지막 예수님의 가상칠은 7번째입니다. 우리 암송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이 가상칠언도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줄여서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우리의 뭐가 되자? 기도가 되어지고 훗날 내 간증이 되어지고, 아는 것만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내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하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결단이 필요하다. 각오가 필요하다.
이제 기도하였으니 기도한 대로 살리라 라고 하는 무엇이 중요하다? 각오와 결단이 중요하다. 제1원 가상칠언 첫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딥소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오늘 마지막 46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공생에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삶의 필수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처럼 많은 금은 보화 재산이 있어도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 기도는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결국은 죽음입니다. 병에 걸려도 죽지만 않으면, 먹지 않아도 죽지만 않으면, 사고 나도 죽지만 않으면, 그런데 죽는 거예요. 가장 큰 충격과 쇼크와 슬픔과 고통이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 죽음은 빈부 귀천 남녀노소 관계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 반드시 모든 사람은 죽는다. 문제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평가, 심판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물론 영생이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신앙적 측면에서의 대답도 있지만은 옛날 어르신들은요, 뭐 하기 위해서? 잘 죽기 위하여.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적 측면에서의 정의는 분리입니다. 나누어지는 겁니다. 영과 육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사유적 죽음도 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늘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 속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확신, 예수님의 믿음, 그리고 더 큰 위로는 뭐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본향이 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 이어리 연구소의 걷다 먹다 듣다라고 하는 것에 죽음을 이렇게 정의해서 생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생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다. 그런데 다른 세상 사람들은 죄값으로 죽지만, 죄값은 죽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값으로 죽는 게 이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 죄 용서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대신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비록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죄값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도 주님은 소중히 여기시지만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시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 다른 수많은 위인들,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의 다른 점, 탁월한 예수님의 죽음, 첫째는요, 자원적 죽음이다. 그분은 안 죽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꺼이 죽으시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죽는 거예요. 죽지 않아도 될 능력이 있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으실 때는 이유가 있다. 두 번째, 대속의 죽음이다. 우리의 죄를 죄값으로, 죄 없으신 분이 죄값으로, 죄 있는 사람이 죄를 값을 치르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값으로. 그리고 이제 내일의 소망, 부활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시는 것. 동시에 예수님의 이 죽음은 승리에 대한 확신, 내세에 대한 확신, 사명의 완수. 자, 오늘 마지막 가상칠언의 7번째, 두 번씩이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1차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확신. 적은 부분이지만 아직도 이 나이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큰 권력이 있고 재산이 있어서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부모님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을 정도의 부모님이 되신다는 것, 제가 교회 생활에 대하여 목회에 대하여 제 인생에 대하여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부모의 복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 누가 계시다?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러니까 신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 존재 중에 목적론적 증거가 있고 호칭, 즉 있기 때문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게 되시면 우리가 느껴지는 것처럼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양육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 마지막 죽음 앞에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게 되실 때 나를 뭐 해주신다? 환영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영접해 주시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라는 말씀 속에 예수님의 그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내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양씨가 아닌데 송씨인데 동네 형이 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는데 그 형이 안장차고 똑같이 아들 노릇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형 아버지 형 아들을 삼는 것. 그래야만 이 아이가 잘 된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형 아버지 형 아들을 삼은 그런 관계더라고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신앙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접붙임 받아지고 우리가 거듭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8장 양자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버지의 약속에 대한 확신. 여러분,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부탁할 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게 되실 때에 절대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환영하시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돌탕, 탕자 떠나갔던 둘째 아들이 오늘 오나 내일 오나 다 대문 열어놓고 세상에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았으니 사업 실패하고 돈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 냄새나는 아들,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았다.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믿고 죽게로 돌아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 우리를 환영하시는 예수님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게 되어지는 돌탕의 아버지. 내가 아버지 품에 안기면 죽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나를 단순히 환영하시고 영접하시고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다시 뭐 하실 것이라고요? 살리실 것이라. 이게 시편 31편 5절에 다윗의 고백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가상 출연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분이 누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 한 가지 더는요, 내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내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다. 내 영혼이 돌아갈 본향이 있다. 확신, 내세에 대한 확신. 그래서 종교, 특별히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의 2% 차이점이 있는 독특한 이유는, 다른 데는요 믿는 대상은 있습니다.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경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세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불교 문화 국가인 우리나라는 뭐예요? 여러분, 유교 문화의 효가 강조되어지지 내세는 없습니다. 불교는 뭐예요? 윤희전생입니다. 윤회전생.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세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혹시 이 세상 살면서
잠시 고통이 있어도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고백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이기실 예수님의 승리.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 마지막 책의 주제는 승리입니다. 승리. 신학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은 기독론입니다. 그리고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져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사도 요한에서 2장 3장 계속 나가는 것이 뭐예요? 앱세베도 사빌라 소아시아의 7교회이고 4장 5장은 7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천상 보좌에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어전 보좌에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자, 오늘 가상칠언에 아버지, 저는 이것이 참 좋아요. 옛날 어렸을 때는 어머니라고 부를 때가 더 군대 생활을 할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이 갔어요. 감동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자리를 지켜가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감동이 되어지고 든든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가상칠언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정리해보게 되어지면 첫째로 실제적 죽으심이다. 뭐 기절을 했다, 환상을 보았다, 전설이다, 제자들이 뭐 그 시체를 훔쳐갔다, 이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은 실제적인 육체적 죽으심이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고통을 몸부림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에 당해야 되는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친히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실제적 죽으심이었다. 한 가지 더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정리 대속의 죽으심이다. 우리의 죄값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죄값으로 죽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은 원죄가 아니라 자범죄, 생활 속에서 죄는 죄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 죽음이시다. 자원적 죽음이시다. 즉 죽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를 만나는 죽으심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죽으심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죽으심이다. 신학적으로 기독론에 의하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비하와 승귀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지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낮아져서 매맞고 십자가 지시고 심지어는 지옥과 같은 곳으로 들어가시고 무덤 속에 오늘 지내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제 본래의 자리로 올라가시는 승귀 그 자리가 어디라? 하나님의 자리라. 하나님의 자리라.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뭐가 엄청나게 뭐 불가사의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거예요. 회복 운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에덴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어요. 하나님과의 다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상치론을 통해서 이제 어디로 올라가십니다. 아버지의 자리로.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가상치론. 오늘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가상치론. 이것이 예수님 생애의 총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 우리도 잘 죽자 하는 거예요. 잘 죽자.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복음의 역설이에 이게 죽어야 삽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죽으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거기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그러면 오늘 총 결론, 잘 죽기 위해서 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잘 죽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 아니, 암송이 무슨 의미?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것도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요. 내가 목마르다, 딥소라고 하는 다섯 번째 말씀도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진 시편 69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오늘도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도 시편 31편 5절 다윗의 고백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위에서 주님 뭐 하신다 지금? 말씀.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도 기록되었을 때 무엇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전신갑주의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하신 믿음의 방패, 진리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다, 사실이다,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뭐가 되자? 증인이 되자. 죽음 앞에 한 가지 더는 일상적인 것 같지만은 아주 중요한 예배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건 뭐예요? 구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제사의 제물이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근데 죽고자 하면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얼마를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가치 있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것에 대하여 보람을 느끼는 존재의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진다면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생명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 오늘은 가상 7원의 말씀, 특별히 사순절 특세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신 여러분, 우리 뭐가 준비가 되어졌어요? 잘 죽기가 준비가 되어졌어요. 죽음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십자가가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 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번 사순절 2024년도 한 해에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추억도 되어지고 간증도 되어지고, 그리고 청지기적 측면에서 달란트 받은 측면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올 1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최고의 간증이 되어지는 특세.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오늘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최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